로마서 8장이 아니고 6장인데 죄송합니다. 네, 주보를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늘 잘해서 잘했으려니 했는데 죄송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확실히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6장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6장 3절 다시 볼게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란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졌나니, 세례 같이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으심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죽을 자신을 죄에 다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는 늘 교회가 어떤 주일에 행사가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늘 고난주간을, 그리고 부활절을,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잘하세요 그렇게 그런 설교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하는 거니까 아마 잘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약속에 대한 계명,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로 예언으로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함으로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던 거죠.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수님을 증거했고,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구약 성경 언약하시더니 구약 성경 예수 보낸다고 예언하시더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할애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 시간에 로마서 6장 2절에 보세요.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속에서 죄가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율법이라는 십계명이라는 대표적인 계명과 그 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죄 문제를 청산하고 예수님 한 분 통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데 죄 안 짓느냐 그렇게 보면 아니 십계명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사망의 문제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이제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은혜의 나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한순간 내 속에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가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죠. 다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가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는 언제였느냐? 아담 안에 있을 때였다. 그때는 죄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 어떤 자가 되어졌느냐?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생을 가진 자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도다. 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예수가 없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산 자.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가 이제는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어버린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산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산자 되어졌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 가운데 옮겨진 자냐면 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말을 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얘기는 구약 성경에 예수 보내주신다고 예언하시더니 예수가 실제로 오셔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서 끝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왕국으로 옮겨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에 있었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부려먹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우리를 썼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죄를 짓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죄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의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죄의 권세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서 살아가고 생명의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그렇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끝났다 그 얘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가 되어졌다고 여길지어다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로마서 6장 3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죽은 것은 물속에 빠진 것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혼자의 죽으심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네들 그거 알지 못하고 있어 그래요. 죄 가져갔다, 사망의 문제 가져갔다, 사단의 문제 가져갔다, 너네 그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믿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너네들을 위해서 죽었잖아. 죄 문제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 너네들 그거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너네들 그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절서부터 8절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3절과 8절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2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절. 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젠 죄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3절서부터 8절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죽었다, 그 얘기죠.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두 번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죽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혼자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같이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죽었다 그 얘기죠. 근데 뭐라 그래요? 또 그와 함께 장사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장사되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장사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와 함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장사되어졌다, 없어졌다, 죄 이제 끝나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는 뭘로 얘기해? 연합이 되어졌다. 죽음도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또한 부활하신 것도 혼자 부활하신 것 아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인데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죽었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을 보완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졌도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와 함께 연합한 자,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다들어들은 두 몸인데 분명히 하나가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요. 합하여 그리고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는 예수님과 우리는 두 사람, 예수님 한 분, 우리 하나. 근데 이 사람이 딱 합하여졌다 그 얘기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 누가 떨어뜨릴 수 없다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누가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됩니다. 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그리고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내들아 머리된 남편에게 잘해라. 그러면요 남편한테 잘하죠. 오죽하면 못하겠을까나, 오죽 못 났으면 못하겠나, 그렇게 보는데 모든 성경은 다 누구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인륜지 도덕적인 윤리 도덕, 그거로 풀면 예수님 안 나와요. 예수님. 그럼 뭐 해야 돼요?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천주교에서도 얘기하고 점쟁이들도 얘기하고 부모한테 잘해. 그러니까 부모가 못해서 막 떠돌아다닌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제사를 지내줘야 된다, 그런 무속인들도 뭘 했냐면 부모한테 잘해. 그건 인륜지 대사이니까, 인륜지 대사인 거고, 성경은 모든 성경이 일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구를 증거할 거래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그런 얘기는 뭐 애들도 하는 얘기를 뭘 하겠어요. 자, 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도다. 그리고 다시 31절 보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
한 몸이 되어주는데 그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32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에베소서에서 한 얘기네요. 자, 그러면 25절 볼게요. 25절. 아담과 그 아내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아담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하와에 대한 얘기예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요. 근데 분명히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에는 남자와 남편과 그리스도와 교회, 여자를 향해서, 신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진가 한번 보겠어요. 자, 2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예요? 남자다 그 얘기입니다. 남자인데 깊이 잠들게 했다 그 얘기는 남자가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를 만드는데,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와가 생기느냐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어떻게 깊이 잠들게 했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들매 그가 갈빗대, 죽은 자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싹싹 대신 치우고, 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죠?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하와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깊이 잠들었을 때, 자기가 죽었을 때 여자가 생겨났는데, 자기 몸에서 자기가 죽음으로 생겨난 자가 누구예요? 하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래, 어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을, 누구를? 여자를 취했는데, 하와를 취했는데, 아담이 죽었을 때 하와가 생겨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4절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 아담은 그림자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면 아담에 대한, 남자에 대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깊이 죽어서 잠들므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죠? 여자가, 신부가, 예수님이 남자인데 예수님의 신부 성도 교회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드네요? 아내 하와를 만들어내요.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어졌느냐? 자, 마태복음 27장 49절, 자, 50절. 예, 제 성경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제 성경에는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자, 제 성경하고 달라요. 자, 마태복음 27장 제가 49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 남은 49절 치세요.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 안 나오는데 제 성경에는 그중 한 군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 있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뭐가 쏟아져요? 피와 물이 쏟아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피는 뭐예요? 아, 피를 흘렸다, 죽었다, 그 얘기.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죠. 물, 그래서 깨끗게 되어졌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 있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러면 죽었을 때예요. 아담이 죽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이미나도 창세기서부터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언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군병에 의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름으로 피와 물을 쏟으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창세기 2장 25절 보세요. 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 그 얘기는 수치스러웠다, 그 얘기. 죄 가운데 있었다. 근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할까요? 예, 아담이 깊이 잠들므로 말미암아, 깊이 잠들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미라도 모형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하셨다, 그 얘기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그 아내들에 대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비밀로 그림자로 모양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연합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와 함께 되어진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느냐? 창세기에서 이미라도 예언을 하셨어요. 아담이라는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깊이 잠들므로 말미암아 하와가 생겨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머리예요. 그렇죠? 남자는 머리예요. 그러면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예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몸은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 그러면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는 누구예요? 신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은 재림하셨을 때 신랑으로 오시고요, 우리는요 신부로서 준비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는 신부를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진 것, 깊이 잠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를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질 것을 이미라도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괴물이에요. 예, 정상이 아닌 거예요. 머리하고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죠?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되어진, 신부 되어진 여러분과 나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가는 곳엔 몸도 가는 거예요. 늘 언제든지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치고 가죠. 자, 에베소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 이 비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엔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거다, 그게. 남편한테 잘해. 근데 왜 욕하는 거야, 속으로? 예. 왜 욕하는 거예요, 그쵸? 아, 욕 안 했어요? 아이, 여러분 훌륭하신가 보네. 예. 난 욕할 때 있는데. 예? 아니, 봐요. 이 비밀이 큰데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여자와 남자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너무 잘 아니까 교회가 누구이냐? 교회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누구인지, 우리가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이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건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곧 누구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겠습니다. 교회가 누구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죄 가져갔잖아요.
제 문제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자가 되어졌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누구래요? 성도다. 성도.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부름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고,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가 누구예요? 성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를 누구에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영원 전에 계획하셨죠.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것을 두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을 언제 보여요? 구약성경의 창세기서부터 1장 1절서부터 구약성경 말라기서까지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2장서부터 죄인된 아담과 하에게 누구의 옷 입혀줘요? 짐승의 옷 입혀주고, 그 짐승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에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믿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되어졌을 때, 모든 성경은 다 그걸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을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창세기 2장 21절서부터 25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고 그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더 확증시켜 나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유, 51분이 돼버렸으니 어떻게 돼.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6장 3절서부터 또 같이 연결을 시켜 나가려면 한 단락을 이끌어 가는데 또 조금 더 시간이 저에게 할애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놔. 가장 중요한 건지 그러면 한 가지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돼요. 성경이 뭐냐? 창세기 2장 21절서부터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림자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11절에 대한 그 말씀이 합파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뻘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201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말씀한 것은 남자 여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편에게 잘해라, 여자에게 잘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가정을 향해서, 가정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나가고 있다는 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은 윤리도덕으로 율법적인 거, 선악과에 대한 체계는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무너져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서 죄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도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겐 언제든지 예수님 한 번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에 대한 은혜의 말씀이고 복음에 대한 말씀이지, 그냥 그렇게 잘하면 복 준다고, 신랑한테 잘하면 복 준다 그러는데 속에서 신랑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마누라 말 안 들으면 연약한 자인데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 마누라 흉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과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해놓으셨던 5장에 대한 말씀과 세례에 대한 얘기, 이렇게 언제든지 다
예수님의 한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할애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찬송가